바울이 30년 전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담에색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가 원했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제 30년이 흐르고 마지막 인생 로마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그가 밝혔던 인생의 목표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였어요. 야, 고생했다? 아닙니다. 날 알아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그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가길 원했습니다. 그가 생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바랬던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막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마감하면서 어떤 유언과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마칠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그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누려뜨려 놓으면서 주의 좁은 길과 주님의 주신 그 사명자의 삶이 아니고 그저 내가 원했던 인생을 쭉 날하면서 이것이 잘 되어졌다, 이것이 못 되어졌다라고 여러분 울부신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바울은 30년의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이 어디냐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오늘 발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미숙한 사람들 또는 아직 교회에 들어왔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우들한테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겉사람은 여러분 육체를 말하고 속사람은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또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사람은 속사람의 영향에 따라 겉사람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 가치와 목표가 성공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혼적인 영향을 통한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가 3장 전체에서 읽었던 장면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통치자들과 싸웁니다. 라는 거였어요.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이 누구일까?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의 영향에 따라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라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영어 성경에 보면 팔로우라고 합니다. 팔로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페이스북을 할 때, SNS 할 때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정치가들 있죠. 거기 등록하시죠. 그게 바로 팔로우입니다. 난 저 사람을 따라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것이라면 오늘 바울이 누구의 팔로우가 되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안 됐지만 여러분들 아마 생각이 다른 데 갈 수 있고요. 아마 생각과 마음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우리 혼은 영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죠.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팔로우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제자입니다. 제자의 부르심.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십자가 은혜와 경륜, 사명, 콜링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가 오늘 바울처럼 인생, 예수를 만나고 30년 흘렀지만 오직 복음 안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음은 생명이죠. 그 생명은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아멘. 근거가 뭐죠? 말씀이죠. 말씀 없는 확신은 여러분 신비고 체험이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발 선생님은 그 마지막 인생까지 노래 때 이 교회 공동체한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팔로워가 되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럼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받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럼 회개라는 여러분들 회개라는 뜻은 잠시 이 땅에 와서 이곳에 와서 죄를 용서를 비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 줄 정확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아는 겁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 죄라는 고백이 뭐가 있냐면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진리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물질의 성공이 잠시의 성공과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종국에 가서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을까? 없을 겁니다. 바울은 명확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하나님의 영뿐입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들, 예수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건 몸이 앉아있는 게 우리 속사람이 앉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지성소로 나갈 수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합니다. 구약에는 속죄 제물로 가능했죠. 염소나 소의 피로.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입은 모든 자들은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강건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종교도 아니고 우리의 성공에서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만약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이 자기 다른 걸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속사람이 아직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팔로워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늘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무릎을 꿇고 빈다. 각 족속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는 보편적인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입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예수 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서 기도합니다. 이게 그들의 전통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건 2000년 전의 유대 관습과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전통, 서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쳐두고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한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꿇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부서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서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부서져야 될까요?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내가 옳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꿇지 아니하면 회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이건 진행형입니다.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성숙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에 대한 굴복이고 부르심에 대한 굴복이어야 됩니다. 굴복은 나의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삼이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때 비로소 회개가 무엇인지 압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잠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뭐 잘못해서라고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나 인생을 완전하게 돌이키는 삶이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처럼입니다. 하나님께서 30년의 시간 동안에 바울을 다듬으신 것처럼 인생을 다듬어 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나 인생이 맞춰질 때
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 이렇게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함께 든든하게 서길 바라는 마지막 고백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스는 그거를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전 동일하게 우리 사랑과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건에 대해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17절에서 강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강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강해지는 게 뭐죠? 힘있고 능력있고 사람들 앞에서 불림하는 게 강해지는 것이다. 아닙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콜링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수를 따라가겠다는 팔로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 전제 조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마음에 계시게 되라. 예수는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죠. 그 존재가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예수를 모르기 전에 나의 삶은 여러분들 다 달랐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 성공, 권력. 이제는 팔로워들은 그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의 인생을 걸게 될 겁니다. 복음의. 그게 바로 팔로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인데, 다시 말씀드리자 그 믿음보다 성령입니다. 성령만이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한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그건 여러분 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팔로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십자가가 뭐죠? 사랑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성령 꿈도 그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말라기서에 말라기 마지막 기록되어 있고 400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말라기서를 읽으시면 유대인들이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물 나 더러워서 못 먹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답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나한테 주셨습니다. 예수 사랑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사랑은 뭐 누구한테 뭘 해주고 뭐 사랑 맞아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뭐죠? 하나님이 날 위해 죽었습니다. 날 너무 사랑해서 사랑에 대한 증거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합니다. 왜요? 은혜가 문제예요. 바울 선생님은 30년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 안에서 로마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좁은 문에 좁은 길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그 은혜가 커 보이고 내가 작은 존재가 됐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내가 커 보였어요. 교회에서 내가 커 보였고 사람 가운데 내가 커 보였어요. 사람들 마치 그게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은혜를 알고 나서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내가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랑거리보다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 30년 정도 하신 분이라면 이런 고백 정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교회 공동체는 터가 굳어져. 터는 예수님 안에 터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이 골조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십자가 은혜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고요. 사람의 사랑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그럼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묘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 은혜 없이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18절 말씀 볼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모든 성도와 함께, 그의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계속 봤지만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죠? 그럼 교회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체 아닙니까? 아니세요? 아멘 아니십니까? 교회는 누가 다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개인 겁니까? 우리 거 하나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지체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여러분 쓰레기 줍는 게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남들이 가장 안 하는 것을 하는 게 사랑입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게 사랑입니다. 더럽잖아요.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사랑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사랑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기도해주고 아파해주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오늘 바울 선생님은 이 사랑을 지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있죠? 말씀 안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 안에서 발견하셔야 되잖아요. 넘치도록 알아야 된다. 말씀을 넘치도록 알고 말씀을 넘치도록 읽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그걸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람이 에베소국에서 1년 6개월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거잖아요. 19절 말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죠. 자, 그 너비 뭘 말하죠? 폭. 그죠? 길이. 높이. 여러분 SY 좌표로 아십니까? 수평, 수직, 그 다음에 공간 Z라고. 수학 아이들 정사 알죠? 이걸 합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입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평면적인 게 아닙니다. 입체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죠. 4차원의 세계 영화 같은 거 보셨어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이런 통찰력 어디서 나왔을까? 영적인 겁니다. 아까 말씀에 나왔던 공중 잡은 하늘의 권세적 통찰력과 싸워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영, 성령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 모든 충만이 넘치는 것을 말해요.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거죠? 예수님이죠. 하늘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왜 그런 길을 가르치셨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세계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의 그림자 아닙니까? 하늘에 교회가 있다는 소리죠. 우린 그림자 인생 맞나요? 장막 인생? 바울은 에베소 교회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흐름에서 흘러가는 거야. 거기서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도록 구해라. 그럼 기도하시죠. 기도가 뭐죠? 기도 왜 하시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기도하시나요? 할 수 없는 걸 기도하죠.
왜 할 수 없는 걸 기도하시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거죠.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교회는 하늘과 땅이 여러분 매개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신 사람들은 그 충만함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데 구하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구함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뭘 구했죠? 영원 아닙니까? 교회는 뭐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베드로한테 교회를 세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을 이길 건져줍니다. 지옥까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은 복음 안에 집결되어야 되는데 뭘지 일단 성공이 됐든 복음 위에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 기도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 팔로워 된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뭘 하나님께 하나하나 일일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시지 않을까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입체적인 사차원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팔로라면 성령 충만한 자라면 이제는 그 지식이 충만해서 하늘의 것을 구하라.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한테 원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뭐죠?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이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게. 아멘. 20절 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생각하는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하는 건 다 100% 기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시네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역사는 성령이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왜 능력대로? 그 사람들이 구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명을 놓고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내가 열을 구하면 숨을 쉬겠다. 하나님께서 팔로워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의 제목과 과정이 좀 달라져야겠죠.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세우시고 팔로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자들한테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실까? 이유가 뭘까요? 21절 말씀 읽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시죠?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지나요?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여지나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주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말이에요? 영광 어떤 뜻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또는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어떤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광. 쉽게 말하면 우리 은우가 있는데 은우는 어떤 친구 중에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모르겠죠. 근데 은우를 보면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닮았네?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엄마 아빠를 보니까 은우의 삶이 보니까 엄마 아빠의 삶이었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며느리들이 남편과 얻으려면 집에 가보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삶을 보래요. 그러면 그 모습이 앞으로 30년의 남편의 모습이에요.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일까요? 학습한 거잖아요.
저도 학습이 되게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제 자신이. 우리 아들이 힘들었어요. 왜? 전 제대로 가정 안에서 학습을 배운 적이 없어요. 아빠 역할, 가장 역할. 그저 돈 많이 벌어주는 거. 이것만 생각한 거죠. 그럼 보세요. 30년의 내 모습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럼 자, 그 영광이라는 존재가 팔로워드의 통해서 드러날 텐데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은. 이게 바로 이 뜻이에요.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면 되게 추상적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날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대대로 에베소 교회의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교회는 둘째치고 우리 가정 먼저 생각해봐야죠. 내 자녀들 어떨까요? 저도 부끄럽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보면서 우리 아빠는 목사지만 굉장히 욕심 있는 아빠, 돈 밝히는 아빠, 놀러 다니는 아빠. 그게 목회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보는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가정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2년 흘렀습니다. 아마 이 주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대략 알게 될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되겠죠. 우리의 모습. 저희 말씀을 정리할까요? 어저께 여기 이제 삼일아파트 옆에 징크를 세운다고 하는데 이 아시대 자기 마음대로 화분 치우고 그 큰 크레인을 세우고 막 해왔더라고요. 속에서 얼굴이 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참으란 소리가 아니고요. 괜찮아, 뭐 땅이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그 모습들을 자녀들한테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는 그런 모습이야. 내가 어릴 때 겪었던 권사님들은 그런 모습, 집사님들은 그런 모습. 그게 다 학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이제 직분을 맡겠죠. 그러면 그 교회에서 역할을 하겠죠.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족속에게 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려면 아버지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리고 팔로가 되기를 작정하셨다면 이제 함께 예수의 사랑을 알고 깊이 깨달아 충만케 되는 구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될 겁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바로 에베소 교회한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 나의 생명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는 더 이상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난 연연하지 않겠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꽤 괜찮은 거죠. 아멘을 정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말씀을 보면서도 머리는 이해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슴과 생각은 아직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문과 그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주여,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우리에게 자꾸만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일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